금요일에 불러봅니다.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마음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해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한 번 더 높여서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마음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해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주안에 맞추 묵상기도 드림으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감사하게 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하는 일에 습관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또 우리의 눈이 밝아지며 주의 뜻을 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는 권능이시오 힘이시오 지혜이시오 부이시며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심을 노래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지혜로서 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44장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백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그때에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찬송가 145장 한 장 가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사여 가시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이 아니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무협이 없나니 이 약한 죄인은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셔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며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그 사무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의 소유자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잠시 삼가한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과 또 가정과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왕에게 처음부터 부름을 받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바벨론 지혜자들이라고 통칭하는 불의에 대한 왕의 해모감으로 그들과 함께 죽음을 당할 처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왕의 성급함이 드러나죠. 이런 것을 가리켜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소송을 공정하거나 침착히 다루지 않는 그러한 왕들의 칙령의 부당함이 명백히 드러나. 이런 면에서 누구와 비교됩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대조되고 있죠. 역사적으로도 한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그 힘있는 권세자의 충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희생이 초래되었습니다. 분노는 가라앉힌 후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지 않도록 냉철하게 판단함이 수순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왕의 태만도 간파되죠. 바벨론의 지혜자로 새롭게 등장한 유다 출신 다니엘을 얼마 전에 직접 시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그의 지혜와 명철을 확인한 바 있죠. 또한 자기 제국의 크기를 생각하고 오랜 역사의 문명 국가로 지내온 갈대아 학문의 자부심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다른 지혜자들을 찾아보라는 명령이 신중히 뒤따랐어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종종 다니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의 재능의 빈틈없음과 기민함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의 특별한 재능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왕은 어떻게 다니엘을 지나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왕이 꿈에 대해 마음을 조이며 알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진지했다면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겠죠. 화가 났지만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포로, 너희들은 이전에 유다의 포로 중에서 하늘의 지혜의 놀라운 은사를 가진 자가 있는 것을 나와 함께 보지 않았니? 너희들이 잘 모른다면 맨 먼저 그를 청하자. 다니엘은 먼저 부름을 받은 그런 자들 그룹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었죠. 칼데아인으로서 보면 이방인 다니엘 선지자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왕과 그의 신하들의 태망이 확연해지죠. 우리는 조금만 더 생각하고 신중히 생각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개인적인 또한 노여움 이런 것 때문에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밀하신 섭리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감추기도 하시고 귀를 어둡게 하기도 하시고 뻔한 이치도 쉬운 것도 가려질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이 사단의 사역자들과 뒤섞이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지식이 어떤 요상한 술법과 오류로 정철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왕은 하나님 주신 은사를 무시했으며 그에게 주어진 빛을 질식시켜 버리는 무지에 빠져야 됩니다. 왕이라면 보통 사람들보다는 총명이나 지혜의 면에서 더 뛰어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질식시켜버리는 그러한 자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폭군들은 자만으로 인해서 주위에서 질문하려 하지 않고 그래서 독단에 빠지며 아주 부당한 명령을 내렸고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명철하고 슬기로운 그 말은 왕의 분노를 일단 멈추게 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시대장 아리옥을 향해서 말하게 되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들어 바벨론 모든 박사들을 죽이러 가다가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했는데 이 아리옥은 애굽의 보디발처럼 근위대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라보타바임이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한간장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아스부나스였죠. 13절을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겸손하고도 기품 있는 말로서 시의 장관 아리옥을 설득하게 되고 또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형 집행 기한을 늦추어 주실 것을 부탁했지요. 만약 평소 다니엘의 인품이나 학식이 보잘것없는 것이었다면 아리옥 장관이나 왕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겠죠. 느부갓네살 왕 또한 다니엘의 슬기로움과 경건함을 잘 알기에 다른 모든 박사들이 하지 못한 일을 다니엘이라면 해낼지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고, 다니엘의 부탁을 시간을 좀 늦추어 달라고 하는 그런 면에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거죠. 매우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 이미 갈대아의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그런 상태에서 다니엘이 지혜로운 말과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서 일단 이 시간을 벌게 됩니다. 한편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놀랍게도 다니엘 선지자에게 있었던 일처럼 자신의 백성의 죽음을 그냥 보지 않았다. 죽음의 문턱으로부터 구해내시는 이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사랑을 또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불구덩이 속으로 어쩌면 몰아넣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지 않고 살리시게 하시는 것이죠. 아리옥의 동족들인 다른 사람들을 죽일 때 이방인들인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었다. 그렇다면 더욱 놀랄 일이죠. 우리는 다니엘 선지자가 이방인이었습니다. 포로였는데도 불구하고 갈대아인들보다 오히려 존중받고 우대받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어찌 신비가 아닌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니엘 선지자의 생명이 즉시 잔인하게 다루지 못하도록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이 장죽의 손, 힘있는 손, 근능의 손, 이 손에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 힘을 상징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죠. 다니엘은 살기등등하여 격앙되어 서두르고 있는 왕의 근위들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직감한 듯 아리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그 상황과 상황의 핵심을 파고드는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다. 왕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아리옥이지만 왕의 범민을 해결할 자만 있으면 무고한 자들을 함부로 처형하는 것을 절개하는 자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분노한 왕보다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신중한 아리옥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말처럼 잔인한 처형을 급하게 서두르기 이전에 충분히 성실성을 가지고 알아보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것도 신화된 자의 도리였죠. 다니엘의 이 질문은 아리옥의 입장에서도 처형될 자들의 한 일원이기도 한 다니엘에게 왕의 명령을 받고 자신이 급히 서두르고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합리적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자신이 부름받지도 않아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들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갈대인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려고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처형을 당하게 된 억울한 인물 사정도 모르고 죽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다니엘을 보자마자 생각 못했던 해결책을 그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생겼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리옥도 왕의 명령의 정당성을 자기 마음에 지금 확고히 정하기에 너무 급작스러운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죽이고 싶은 살육의 마음이 아리옥을 좌우한다면 신중한 그런 신하로서의 태도는 결코 아닐 것이죠. 왕이 분노하여 급한 명령을 내리다 할지라도 설득해서 저지시키는 것도 신하된 자의 도리입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그것을 화해하는 근위대장입니다. 급한 가운데 출발을 미루고 서서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좀 상세하게 고하게 되죠.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갈대아의 지혜자들의 한 일원인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의 소유자였던 다니엘은 왕의 명령으로 잔인한 사형에 처할 무고한 자들을 구하고 그 급박한 상황을 출발 전에 진정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명철과 슬기가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 주신 그런 큰 은사임이 또다시 지금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명철과 슬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오죠. 미리 대비하고 대처하고 이 세상을 명철과 슬기로서 이 세상의 특징을 간파하는 그런 말씀을 가진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다니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총명과 뛰어난 지혜와 하늘의 큰 은사는 우리가 갖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혜를 깨우친 그런 자들로서 활용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한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는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슬기로운 말과 명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왕은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 분노 속에 공유롭지 못한 부당한 명령을 충동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을 저지하고 그 급행의 사형 집행을 맡고 있는 다니엘의 지혜로운 처신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이 상황을 범인을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을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왕이나 그의 신하들에게 부족하였다는 이 사실. 그러나 왕의 명령을 받고 가는 아리옥을 불러 세워서 그 사형 집행의 부당함을 깨우쳐 저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들 앞에 갈대아 앞에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로움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들과 구별되게 후에 부름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모든 섭리들을 보면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아리옥이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말에 설득되었다는 이 사실, 또 이방인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이런 사실들 가운데서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사들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오른손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급하고 서두르며 제대로 참 공의로운 합당성 있는 그런 일처리가 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어리석음을 지적할 수 있는 자들로서 우리를 활용하여 주옵시오.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잘 다스리고 이 세상에 뛰어난 자, 하나님의 사랑,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들로서 또한 천당의 모든 일들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자들로서 지혜로운 처신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명철과 슬기 또한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주시사오니 지혜롭고 명철한 자로서 슬기로운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세계 속에 지혜롭고 명철 있는 백성으로 뛰어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랑하는 부각되는 그러한 민족과 민족의 특별함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득세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펼쳐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